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시기 위해 주의 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선택함을 입은 자녀들이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 양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안저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이도들 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드려 금이 없고 은이 많고 약한 우리도 영광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령대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의도다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서로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 고린도전서 20장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의 이 한 구절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앞에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요약을 하면서 그 사건을 나열하면서 지금 바울은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았듯이 6절과 11절에 반복하는 문장이 나오죠. 자, 이러한 일들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 그래서 이 본보기로 우리를 주셨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 위해,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이 되는 출애굽의 그 사건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이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잘 감이 안 와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런 간접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정말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40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인데도요, 그 40년 시간에 우리 나라의 아이덴티티, 주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흔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한국인들의 삶에 그 일본의 문화 잔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40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이면 민족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긴 400년 기간 동안에 그 노예 민족으로서 노예 근성이 찌들 대로 찌들어 버리는 바로 그런 시간이 400년의 시간입니다. 이런 노예 민족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는 적은 역사에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그리고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베푸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구분하시게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죽음의 그림자를 넘는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하고 난 그들이 확실한 도장을 찍는 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마치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육지를 걷는 것처럼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야 될 이제는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완전한 단절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광야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자, 이것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생수를 마시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뭐죠? 출애굽을 받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모든 구원받았던 출애굽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래바닥에서 다 장사돼 버린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그들이 죽었느냐?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들이 밑바닥에서 뭘 하죠? 그럼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던 애굽에서 배웠던 그대로 그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진노를 받아 그들이 죽임을 당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또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게 되면 광야를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해서 미인계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처녀들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년들, 청년들이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간음하게 됩니다. 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 이방 종교가 혼합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들 때문에 결국 뭐죠? 하루에 23,000명씩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죠.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게 되면 오랜 광야의 기간 동안에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었더니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원망합니다. 또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시니까 이것만 먹으면 뭐하냐고 또 우리가 물이 없다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들은 돌아서기만 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거 맞아? 긴 시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음식과 물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신 거 맞아?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사막 가운데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거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또 죽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 빼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본어게인을 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우상들이 없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이 엄난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내 쾌락을 향해 쫓아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 거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았으면 원망입니다. 또 불평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얼만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번성하고 잘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왜 내 삶을 축복하지 않냐고.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 하나님 계속해서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다 죽게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이런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어떤 사건 후에 일어난다고요? 홍해 사건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특별히 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홍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가 뭐죠? 우리가 세례를 여러분 받으신 분들, 세례는 사실은 뭐냐면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로서 뭡니까?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이 함께 거기에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되는 사건을 드러내는 세레머니가 바로 베프티즘, 세례입니다. 여기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와 함께 구름 아래 그리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던 그것은 이제는 옛자 이 노예 근성과 모든 그동안의 것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바로 홍해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불러서 분명하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얘들아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구별했고 너희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구별하는 그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는 말을 왜 붙이느냐 하면 여러분 그들이 먹었던 만나, 그들이 마셨던 이 생수는 그들이 우물 파서 마셨던 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농사 지어서 얻었던 음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로움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이 나와요. 아니 그렇게 놀랍게 홍해 사건을 건너고 광야 기간 동안에 그렇게 놀랍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죠. 성막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다 죽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출애굽을 한 그 백성들 다 죽여버리시느냐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 사건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놔두시는 거죠? 그 사건에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왜 간음하며 사건이 일어날 때 왜 그때 왜 또 죽이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고 끊임없이 죽어나갑니다. 2사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때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레위기의 메시지예요. 레위기 우리 19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홍해를 건넌 자들이야. 이제는 내게 속한 나의 백성들이야. 이제는 너희가 노예 민족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내게 속한 너희들 또한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항상 그들의 마음의 갈망과 소망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출애굽기와 여러분 이 민수기 사이에 뭐가 있죠?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잘 읽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웬 정육점에 온 그 기분이거든요. 뭐 이게 짐승을 잡아가 피를 뽑고 뭐 이러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부위별마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크게 레위기 전체는 앞에 1장에서 10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27장까지는 7가지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가지 제사와 7가지의 절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1년 365일 동안 너희들이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며 또 제사를 드리지만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년 365일을 하나님은 매 절기를 끊어가지고 이 절기 때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여서 이 날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절기를 구분해 놓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고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는 홍해 사건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에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것은 애굽의 생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았으면 불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험 잘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진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갖다 대놔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말고, 그러면서 또 징계를 받습니다. 또 돌아섰다가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나아가 궁극적으로 오늘 여기 우리 공동체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신약의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분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어디 것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심지어 게바, 이 베드로까지 그곳에 와서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던, 그 당시에 내노라고 하는 탁월한 설교자들이 와서 모든 메시지를 다 들었던 그 축복의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충만했죠. 자, 그런데 뭐죠? 이 교회 안에 거룩이 없는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너희들 안에 어떻게 그런 음행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꺼려하는 그런 죄들이 너희 안에 어떻게 그렇게 넘쳐나고 있냐? 너희 안에 정말 이 거룩이 있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경험했다? 무슨 은사를 가졌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느냐? 너희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마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간음하며 음행하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뭘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회복하려고 나가고 있느냐?
그게 없다면 너희 또한 어떻게 해요?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다, 무엇을 가졌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다, 그거 거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게 되게 되면, 오늘 저희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참 경험하지 못하는 지난 1년의 긴 팬데믹이라고 하는, 팬데믹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1년 사이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지. 이런 낯선 기간 동안 속에 정말 다양한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냅니다. 자, 그런데 지난 긴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지금 우리들이 뭘 보고 있죠? 정말 우리가 비싼 레슨을 지금 하나님 주고 계시거든요.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 보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진다는 게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고 고백합니까? 내가 계획했던 거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걸 압니까? 그걸 진짜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고 고백되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팬데믹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밑바닥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의 밑바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의 민낯을 확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의 이 안일한 믿음들,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귀한 레슨을, 비싼 레슨을 갖고 있는데, 이 속에서 너희가 뭘 지금 보고 깨닫고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의 삶을 너희가 따라오지 않냐?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요점은 너희가 지금은 입으로 그냥 립서비스하는 그런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사 충만하고 내가 어떤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신령한 체험을 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 다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닮아가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는 그 거룩이 회복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보았던 그만큼 들었던 만큼 깨달은 만큼 지금 너의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인생의 끝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 머물게 되는 거구나. 이 세상이 왜 이런 공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덮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까? 언제는 80세, 100세까지 살 것 같다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죽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생각까지 못 가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싼 레슨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프라이빗 레슨 하면서 비싼 교육을 여러분 시켜주는데 여러분 자녀가 정말 제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분통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팬데믹의 1년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참 다양한 사건들, 경험들 우리가 여전히 경험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분의 그 거룩함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은 자라나는 게 아니고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아직까지도 인펀트 크리스찬인 겁니다. 유아기적인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자의 자리에 그대로 아직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빌립보스에 고백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 여전히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가 은사 충만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능력 충만함을 경험했고 너희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네가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들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말씀이 너희의 삶 가운데 들어와 너희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 여전히 달려가는 자리에 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더 크고 완전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사랑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학교 졸업했다고 그것이 끝난 겁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제 곧 졸업 시즌이 들어가오는데 뭐 팬데믹 지나가니까 이게 졸업을 하는 건지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지 감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끝납니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너냐? 세례를 받았냐? 시작입니다. 끝 아닙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준비된 그 긴 시간 속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런 사람들 향해 고린도전서 10장이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자라났다고 내가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팬데믹의 긴 시간을 지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삶의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버릴까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잡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라.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너희가 살아가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보면서 아마도 깊은 좌절감에 또는 깊은 영적 열등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주변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더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내 안에 나의 못난 허물 때문에 자꾸 반복되어지는 그런 실수들 때문에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에 지금 믿음이 겨우 이거였던가, 내 신앙의 바닥이 이거였던가를 민낯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가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문제 앞에 있느냐?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느냐? 괴로움 속에서 좌절되어서 낙심된 자가 있느냐?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제 13절의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너희들 그대로 두시지 않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또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너희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했던 그들이지만 이 광야 가운데 다 쓰러져 버렸던 그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완전하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그곳에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반역했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한 번도 내다버린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힘든 갈등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게 되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돌보시고 품으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힘든 시간을 당하지만 그때 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눈을 열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을 보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내 평생을 쫓아오면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내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시험 당할 때 이 시험 이기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내 묵었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손에 빚어내시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미 홍해를 걷는 자들,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손 붙들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동행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기도로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의 다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면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예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우리에게 이 소망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다시 한번 흰옷을 입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능력 아래 다시 한번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해 주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들을 날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빚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어린 다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